오늘 본문을 포함한 출애굽기 19장에서 40장은 시내산 언약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뒤에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시면서 이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으로 친히 규정하셨습니다. 시내산 언약을 결혼 언약의 관점에서 이해하면 그 시내산 언약의 복잡하고 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약 체결 이후 이어지는 성막 건설 지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혼집 준비로, 또 제사 제도는 거룩한 신랑과 죄인인 신부의 관계 회복을 위한 방편으로, 그리고 거룩 규정은 하나님의 신부로서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품행 지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신혼의 행복은 너무나 짧았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율법과 성막 건설에 대한 지시를 받고 있던 사이에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영적 간음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충격적인 사건이 오늘 본문 직전인 32장까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신부 이스라엘을 그냥 진멸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책에서 나의 이름을 지우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구속하신 이 백성을 죄를 사하여 주소서라며 간청하는 모세의 중보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진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이전과 같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부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인데 바로 그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33장 3절에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은 일단 약속대로 주겠다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그 약속의 땅으로 올라가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사실 별거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오늘 이 사건의 한복판에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있다면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은 주시겠다라고 하시는데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가지는 않으시겠다고 하시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모세가 하나님께 올려드린 간청을 살펴봄으로써 성도가 가장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며 또 그 기도가 응답받는다는 확신의 징표가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선물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최우선으로 구해야 하며 그 임재의 확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먼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6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중보자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자격으로 나아간 모세는 이전에 주님께서 자신에게 특별히 베푸신 은혜에 호소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받은 특별한 온청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두고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름으로 너를 안다라는 이 표현은 인격적인 친밀함과 특별한 선택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하나님이 누군가를 안다라고 하실 때는 깊은 관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앞에서 은총을 입었다라는 표현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와 선택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이렇게 자신의 특별한 관계를 먼저 확인한 후 모세는 이제 본격적인 요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모나건대 주님의 길을 내게 보이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라고 간청했던 것입니다. 여기 모세는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라는 요청으로 하나님이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 길을 알려주실 것을 간구했습니다. 또한 내게 주를 알게 하시고라는 간청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내게 더 알려달라라고 요청했습니다. 끝으로 모세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라고 호소했습니다. 여기서 주의 백성이라는 이 호칭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그런 의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는 핵심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라는 것은 언약의 핵심 공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 공식은 구약 전체에 걸쳐 나타납니다. 따라서 나의 하나님 혹은 나의 백성이라는 호칭은 언약의 피로 결합된 관계를 나타내는 언약적 용어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호소한 이유는 하나님의 충격적인 선언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겠다라는 것은 바로 그 언약 관계에 심각한 위기가 당해왔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모세의 간청은 이런 논리에 기초합니다. 주님, 이 백성이 패역하여 그런 죄악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어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과 맺은 언약을 폐기하려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아니십니까? 주님을 한번 맺으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이 백성을 다시 당신의 언약 백성으로 여겨주소서라는 간청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께서는 약간 모호하게 답변을 주셨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시기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함께 하시겠지만 이스라엘과는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이에 모세는 15절과 16절에서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 보내지도 마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한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라고 재차 호소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모세와는 함께 가겠지만 이스라엘과는 함께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모호한 답변에 바로 모세가 재차 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인 주의 백성과도 함께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주님께서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시고 올려보내시려거든 나 모세와만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소서라고 거듭 간청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만약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한복판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고 가정했을 때 어떤 마음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의 답변과 오늘 이 모세의 답변은 얼마나 다르고 또 얼마나 같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저 모세가 뭐 저렇게 난리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나? 굳이 하나님이 그곳에 같이 갈 필요가 있어? 라고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중 누군가도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은 이미 확정됐으니까 그것으로 충분해. 매일매일 그분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고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그분과 친밀한 사귐을 나누는 건 특별한 어떤 기간이나 특별히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라는 특별한 신앙의 케이스지, 모든 신자들이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는 없잖아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달랐습니다. 모세에게는 이 마음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은혜로 허락하신 저 가나안 땅의 유업도 정말 감사합니다. 하지만 가나안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약속의 땅도 제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저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까지 오늘의 이 광야길 동안 주님의 은혜로우신 얼굴을 보지 못하고 그 친밀한 사귐을 놓치고 산다면 이 오늘 하루도 제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신앙의 인물을 너무 그의 사역과 업적에 치우쳐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애굽의 왕자, 홍해를 가른 기적,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 실로 그는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런 모세의 신앙과 행위를 본받고자 많이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모세의 내면을 잠시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사랑하는 여호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붙들린 참된 신부의 마음입니다. 그에게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가나안 땅이 무의미했습니다. 아무리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라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모세에게 아무런 가치가 없었습니다. 모세 삶의 목적은 위대한 업적이나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모세의 전부였고 그분이 그의 삶의 유일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와 같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을 목적으로 삼고 그 주님을 세상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는 경향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다음의 고백이 어색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함께해 주시지 않으신다면 제 직장에서의 승진, 제 사업의 성공, 자녀의 출세, 그 놀라운 기적의 체험 등이 제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 당신을 제게 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모세의 이런 중보는 유효하여서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모세의 간청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가까스로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얻어낸 모세가 이번에는 그럼 하나님 그 일을 보장하는 일종의 증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모세가 요구한 그 증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17절로 23절까지를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이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입었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미니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기를 보라 내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비로운 체험이나 외적인 영광을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하신 약속의 확정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19절에서 이 강구에 대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보증해 주시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신실한 성품과 하나님의 언약적 여호와의 성호는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실 것이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보증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이 말씀은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에 따라 선택적으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주권적으로 선택한 자들에게는 반드시 은혜와 긍휼을 베푸는 나 여호와인데 내가 모세 너를 주권적으로 선택했으니 너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반드시 약속을 지키겠다라고 보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곧바로 그러나 너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한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 이유는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즉 인간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본질적 영광을 감당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그 모세의 그 기도 응답에는 하나님이 약간의 제한을 거신 것입니다. 따라서 20절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계시가 죄인의 본질적 한계 때문에 반드시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하나님이 명확히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선하심과 이름을 드러내시지만 모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제한하신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는 모세의 요청에 대한 응답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인간의 죄 사이에 그 본질적인 간극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어지는 장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그 자기 숨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라 너 곁에 한 장소가 있으니 너는 그 반석 위에 서라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이 지나갈 때까지 그 반석의 한 작은 틈에 모세를 숨겨두셨습니다. 이 바위 틈은 단순히 지형적인 어떤 공간일 뿐만 아니라 죄인인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은혜의 피난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그 반석에 숨기셨을 뿐 아니라 자신의 손바닥으로 그를 덮으셨습니다. 여기 손바닥은 아주 밀착된 보호와 하나님의 가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바닥은 모세를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차단하는 동시에 그 영광이 모세를 향하여 돌진하지 않도록, 즉 모세가 그 영광으로 인해 생명을 잃지 않도록 은혜롭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세밀한 배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자기 숨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영광을 죄인이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그리고 인간이 멸망하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한하시면서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 보호장치를 친히 제공하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의 등만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 등은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신체를 가졌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인간의 몸을 빌려 표현하신 것임을 잘 아실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 영광의 흔적만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친구와 같이 대화를 했던 구약의 모세조차도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하나님의 제한적인 보호 아래 부분적으로만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약의 성도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징표를 이제 더 이상 어떤 제한적으로 그리고 부분적으로가 아니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충만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구약의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신약의 빌립이라는 제자도 예수님 우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라고 주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놀랍지 않습니까? 빌립아 네가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었는데 어찌하여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약과 신약 사이에 결정적인 차이를 보여줍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죽음을 당하지 않기 위해 반석 틈에 숨어야 했고 하나님의 손으로 가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마저도 하나님의 영광의 흔적만을 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성도는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 풍성하게 보고 그분의 임재를 더 온전하게 체험하게 됩니다. 구약의 모세가 갈망했던 하나님의 영광, 그 실체와 본질은
우리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충만하게 계시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성도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서도 더 이상 어떤 반석 틈에 숨거나 손으로 가림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손은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지 않도록 막아주는 보호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모세를 가려 생존을 보장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손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하나님과 죄를 막고 있던 죄의 장벽이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죄인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이에 보호막으로 있던 그 손이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게 된 것입니다. 또한 구약에서 모세는 물리적인 반석 틈에 숨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반석은 임시적이고 제한적인 보호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원하고 완전한 반석이 신약의 성도들에게 되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참된 반석이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찬란한 영광에도 망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약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보증은 더 이상 하나님의 등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등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서 안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불신앙과 습관적인 죄악 속에서도 당신의 품에 안겨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너른 품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등에서 너른 품으로, 이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을 재확인하시는 7청년의 회원 여러분, 모세에게 하나님은 목적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였습니다. 주님이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으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오늘 모세의 이 간청 속에는 주님 당신이 아니면 세상 그 무엇도 제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약속의 땅도 성공도 성취도 주님 없으면 텅 빈 껍데기입니다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모세와 달리 우리는 종종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방향을 잃을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필요할 때는 급히 찾고, 일이 풀리면 잠시 미뤄두고, 또 위기가 다시 찾아오면 또 주님을 찾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할 목적으로 대하는 태도가 아니라 유용한 도우미 정도로 하나님을 여기는 태도입니다. 20세기 유대인 철학자 마틴 부버는 우리가 우리 밖의 상대와 갖는 관계를 두 가지로 구분했습니다. 하나는 나와 그것, I와 it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너, I와 you의 관계입니다. 나와 그것 관계는 상대방을 수단이나 도구로 보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나와 너, 나와 당신의 관계는 상대방을 온전한 인격체로 여기면서 그 상대방을 그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관계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축복의 공급자나 문제 해결사 정도로만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모세에게는 전부이자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보다 그것이 가나안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더 소중했습니다. 이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 you였습니다. 부보의 말을 빌리자면 eternal you, 영원한 당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에서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해결해 주세요라는 간구가 그것 자체로 잘못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주님 당신이 제게 가장 귀합니다라는 고백이 사라졌다면, 혹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그 당신이 아니라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것으로 내가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우리를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던 그 자리에서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 자신을 내 주님, 내 사랑으로 대하려는 그 순간 우리는 또한 뜻밖에도
커다란 벽 하나와 정면으로 부딪히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임재의 확신이라는 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스로, 하나님을 그것으로,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길 때에는 내가 느끼던 신앙 감정의 거의 전부가 내 기도 응답이 잘 되었나, 원하는 일이 풀렸나에 따라서 우리 신앙의 기복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향을 바꾸어서 주님 당신이 제 목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에 서면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질문이 생겨나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사모하는 그분이 정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가? 왜 이렇게 그분의 임재가 잘 느껴지지 않을까? 그전에는 주님을 수단으로 대할 때는 내 기도 응답받지 못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였는데, 이제 주님을 목적으로 삼는 순간 그분의 임재가 가리워질 때 불안이 엄습해오고 내 기도가 더욱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 애쓸수록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그분의 부재의 두려움이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 어떤 대상을 한 번이라도 가슴에 품어보지 않고서 그 대상을 어찌 그리워하고 사모할 수 있겠습니까? 저 아가서 3장의 밤에 내가 침상에서 내 마음이 사랑하는 자를 찾았구나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을 수단으로 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분의 임재를 더 갈망하면서만 할 수 있는 사랑의 언어인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경양의 성도님도 마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그 느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때, 내 몸이 아플 때, 관계가 무너졌을 때, 끝없이 막히는 현실 앞에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다는 먹먹한 어둠에 지배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도님이 그런 상황에서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도님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것 때문에 속상해하는 것은, 또 그것을 안타까워하는 것은 성도님이 버림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성도님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재하시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결단코 그렇게 아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해야 할 것은, 여러분이 모세 시대보다 훨씬 더 크고 확실한 임재의 표징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표징으로 하나님의 등이 스쳐 지나가는 흔적만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너른 품 안으로 이미 안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또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다 내어주심으로 확정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느껴지지 않음의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임재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주님, 제가 못 느껴도 주님은 늘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를 끊을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분의 너른 품 안에서 마음껏 우시고 또 충만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베푸심과 충만한 위로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